다른 친구에게 전화 거는 것을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종류의 콜링이 있는데 친구들에게 놀자 이러면서 전화하는 콜링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어디 집을 비우고 여행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데디 이러면서 친구 한두 명 데리고 와서 놀아도 돼요? 놀아도 된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 50명쯤 와가지고 완전히 술, 마약, 음식 토하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깨끗이 치워 놓습니다. 그거를 알면은 부모가 눈이 뒤집어지는데 한두 명 데리고 놀아도 돼요. 여기에 절대로 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놀자고 전화를 하는 거 제일 부담이 없고 즐겁습니다. 가끔 보면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장관이 되라고 전화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지도 않을 전화를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세 사람을 골라라고 하면 1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일 근무하고 싶은 이런 회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 때는 이 컴퓨터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걸 알고 학교도 중퇴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설가 조앤 롤랭을 들 수 있는데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고 아이에게 줄 우유값이 없어서 해리포터라는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결국 이 해리포터가 전 세계에 1억 권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앤 롤랭은 소설가로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미국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씨를 들 수 있는데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는 곧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케냐로 돌아가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엄마는 또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 하와이에 있는 그 옥수수 있는 그 할머니 집에서 크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많이 방황하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결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인권 변호사가 되고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멋있다. 조앤 롤랭 너무 멋있고 빌 게이츠 너무 멋있다. 빌 게이츠는 안 되더라도 빌 게이츠 밑에 있는 한 상무 정도만 돼도 좋겠다.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축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또는 조앤 롤랭 또는 미국 대통령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멋있고 후회 없이 살 것인가. 그때 삼성 많이 갔습니다. 그때도 삼성 많이 가고 아니면 유학을 가고 고시를 하고 우리 친구들의 길은 대개 고시, 유학 아니면 삼성 이런 기업체 삼성, 대우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꼭 그런 길 말고 다른 길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택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어떤 추운 겨울날 서점에 들어가는데 누가 로마서를 막 몇 권으로 설교한 책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뭐 이렇게 잔뜩 설교를 하나.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서 그 설교의 세계라는 걸 이러면 뭔가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 설교가 이럴 수가 있다면 뭔가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그러면서 설교의 세계 또 성경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조금씩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은 취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할 수 있으면 대기업체에 취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중소기업은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페이도 좀 적고 또 특히 남자들은 결혼이 어려워진다 이러면서 대기업체에 막 취직을 하려고 어려운 길을 성공하는 길 막 이런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더 큰 축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최초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이 상속되게 됐는데 그게 상속되면서 커졌습니다. 점점 이 축복이 커지면서 어디까지 오게 됐는가 하면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축복이 지금 상속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참 조상을 잘 만난 그 자녀들 젊은 나이에 30대 40대에 큰 기업체를 이제 경영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하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데서부터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 하란은 어딘가 하면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 삼각형 꼭대기 지점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또 소도 많고 또 땅도 많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늘의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말씀을 믿고 여기를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기회이기도 했지만 또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 땅에서 아주 정착을 해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무슨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그냥 순수한 말씀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충분히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이러면서 너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그걸 믿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맡긴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하란 땅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제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위기였고 기회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네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라고 한 것은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하늘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생애와 족장들의 생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눈이 딱 열리게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눈앞에 있는 그것만 막 주어서 챙기려고 하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목적,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친척들과 모든 그 아버지의 집들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오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들을 말씀 속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하면 이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속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수억짜리 수표를 줘도 어린애는 그걸 모르고 그냥 헐려버립니다. 어린애는 수억 원의 그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주면 어떻습니까? 그 전화번호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흘리든지 찢어버리든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큰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갑자기 누가 나에게 전화번호 줬지?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미래의 능력 축복을 말씀 속에 이제 넣어서 주셨는데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목숨을 걸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처분을 못하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는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가? 왜 예수 믿는다 하는데 냉랭하면서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리얼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보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생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돈도 있는 주제에 그냥 장애인 보고 일어나라 이러면은 그게 일어나지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학벌이 있고 집에 돈이 있고 이러면 사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말씀을 살려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으면 말씀을 살려내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살려내야 되고, 청소년들이 안 죽으려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근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사적으로 붙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축복을 붙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없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포기한 사람, 학벌, 학위 있어도 포기한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는데 응답 옵니까? 안 옵니다. 언제 옵니까? 그 죽을 지경으로 숨도 못 쉬는 그 상황을 넘어섰을 때 조금씩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그게 이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빌 게이츠 부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만나봤기 때문에. 빌 게이츠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삼성전자 취직이나 시켜주세요 이러는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인데 지금 찬스가 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찬스가 와 있습니다. 이걸 잡으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2절과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산도 많고 땅도 있고 아주 이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의 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복,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엔 돈, 권력, 지식, 명예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복의 그림자인 겁니다. 모래입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모아도 다 쓰지도 못합니다. 옷 아무리 많이 사도 다 입지도 못합니다. 구두 아무리 사도 다 신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모래의 복이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보면 큰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무너집니다. 대학들도 막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래로 쌓은 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모든 복의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복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걸고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창조하는 것,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역사를 거치면서 막 커졌습니다. 신약 교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교회 어디에 복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한번 사사시 뒤져봤습니다. 강대상 밑에도 뒤져보고 뭐 이런 서랍도 다 열어보고 복이 어디 있는가, 헌금함 안에 있을까, 복이 헌금함 안에 있을까. 복은 강대상에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복인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완전히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독점적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독점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보면 명품들, 이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샤넬, 루비통,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명품들 가게 보면 독점적인 것입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그 명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가게에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다 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이걸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얘들이 잘 됩니다.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명문학교도 많이 입학하고 신앙도 굉장히 좋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잘 되기를 바랄 때 마음속으로만 바래도 막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혀가 막 길어질 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혀가 길어질 놈, 빌어먹을 자식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축복을 해주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친구들 취직이 되도록, 친구들 취직이 되도록, 좋은 학교에 입학하도록,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막 됩니다. 나는 내 친구만 잘 되면 나는 뭔데?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런 심보 때문에 이 축복이 안 나타나요. 친구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멋진 결혼하면 그 친구의 친구하고 또 내하고 소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심보가 좋아야 됩니다. 심보가.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심보가 좋아야 됩니다. 참 좋은 이야기들, 사랑의 이야기들, 축복의 이야기들.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남이 막 참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뭔데? 나는 맨날 결혼도 안 되고 나는 맨날 그냥 남 축복만 해주고 인생 끝나는가? 그 못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남을 많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 자신은 그냥 잊어먹어 버리세요. 그러면은 자기에게도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를 막 축복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축복 많이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부스러기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부스러기만 해도 12강조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남을 축복하고 남을 도와주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도의 응답, 축복의 그런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남을 많이 잘되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또 축복을 합니다. 더 잘 됩니다. 처음에는 남이 막 잘되고 그러면 배가 살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나는 맨날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만 잘되고 이러니까 난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추진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다 보면은 내가 보여줄게. 참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냥 어느 곳 내비게이션에 찍어봐. 내비게이션에 찍어봐. 가나안 땅 몇 번지 찍어봐. 그러면 내가 그걸로 데려가게.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라. 가다 보면 내가 난 알려줄게.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롯도 따라갔습니다. 롯도 따라갔는데 롯도 참 대단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 중에서 롯이 따라갑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삼촌을 따라갑니다. 삼촌이 참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삼촌이 인격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삼촌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막 어려움 겪고 이러니까 롯이 실망을 해서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교회 가자 이러니까 따라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친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로 하는데 어느 순간 친구가 막 헤매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 그 진로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5세였습니다. 75세는 은퇴하고도 나이가 더 많이 든 이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막 인생 다 살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참 늙었는데 은혜 받아도 될까요? 몇 살입니다. 20살입니다. 이러는데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은혜 받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려도 괜찮습니다. 늙어도 괜찮습니다. 청년기나 청소년기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막상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여더라.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구나 알고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는 이 세겜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어디에도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땅은 없었고 전부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겠다 그런데 빈집이 없는 거예요. 빈집도 없고 내가 살만한 집도 없고 이러면은 참 마음이 막연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될 때 집주인이 집값 1,000만 원 올려주든지 나가라. 그래서 결국 집을 이렇게 찾으려고 나가보면 그렇게 아파트들이 많고 집이 많고 이런데 내가 살 집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 집 딱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수성교 밑에, 다리 밑에인데, 거기도 이제 노인들이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막 장기 뜨면서, 아이, 가라, 이렇게 할 때, 참 그 한심한 게 뭔가 하면, 서울에 얼마나 집이 많습니까? 대구에 얼마나 아파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직장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장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까?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옛날 하란에 살던 것처럼 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연을 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연을 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 살게 하시고 대구에 살게 하시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데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직장이 없고 또 살만한 집이 없고 하나님은 뭐를 하라고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연극을 해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연극을 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드라마를 연극을 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드라마 하는 사람들이 많은 소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린이들 이 설교를 하면서 소품을 많이 이렇게 썼는데 소품을 많이 썼는데 단점이 뭔가 하면 찾아내는 게 또 어렵습니다. 이거 어디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이 동화 같은 거 할 때 구연 동화 같은 거 할 때는 보면 그냥 말로만 하거든요. 말로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린이들이 좀 작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1000명 이상이 어린이들이 1000명 이상 되니까 새로운 이런 장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품이 많다 해서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역시 그 주인공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끌어들이고 참 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온몸에서 뿜어내는 이 카리스마, 이 연기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꽃다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돈, 출연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직장도 안 주시고 또 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마치 맨 땅에 그냥 던져놓듯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살아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연기를 해라.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연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연기를 해도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 드라마의 이런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너는 여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살아라. 그 오페라를 이렇게 보면 전부 그 노래입니다. 편지도 편지 왔소 이렇게 하면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펼쳐보고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아리아를 부르면요 어떤 사람 막 자지러져요. 막 그 여자가 막 나와서 막 이리 부르면은 막 숨을 쉬다가 막 자지러지는 사람이 있고 조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노래인 겁니다. 모든 게 노래고 모든 게 연기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할 때도 야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그럼 그래 이러면서 어디니 요한복음 그러면서 근데 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기가 근데 참 멋진 연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보면 아주 멋진 걸 하고 이걸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것들
그건 내가 맡아놓을게.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맡아놓을게.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건 내가 맡아놓을 테니까. 사람들은 그 돈 깔고 있는 것밖에 더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울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깔고 있는 건, 왜냐면 그 아파트 그게 무슨 매덕되기 때문에 그 엉덩이에 돈을 그냥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해봐라. 멋지게 해봐라. 결혼이나 이런 것들, 원래 또 주인공은 결혼 또 늦게 하는 법이니까 카리스마로 온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력, 카리스마를 가지고 한번 드라마를 해봐라. 이걸 해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못한, 처음엔 너무 평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평범했습니다. 나중에 100살의 아들을 낳고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합치면 소모라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가면 갈수록 드라마가 굉장히 거창해지고 멋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 공부에서 성공한 사람들, 스포츠나 연예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는데 훨씬 더 큰 축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야 되고, 머리가 안 좋아야 되고, 좋다도 다 포기해야 되고, 결사적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독점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개판치면 안 됩니다. 개판치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될 대로 되라, 절대로 끝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이거 안 돼요.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 위대한 축복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안정된 삶을 원하고 계획된 미래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삶, 멋진 삶,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게 하시고 개판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